오늘은 성탄 선물 교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되면은 이제 선물을 많이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이 동아일보에 보니까 이 성탄 선물 선호 조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받고 싶은 선물 탑 5, 받고 싶지 않는 선물 탑 5가 있습니다. 받고 싶은 선물의 1위는 현금, 상품권이고요. 그리고 2위는 IT 기계, 3위는 기프티콘, 4위는 명품이고 5위는 지갑이나 가방 이렇게 나왔는데 받고 싶지 않는 선물이 있는데요. 그게 1위가 마스크나 이 방역 용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줄 때는 참 좋은데 성탄에는 별로라는 거죠. 그리고 2위가 꽃다발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꽃다발은 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3위는 게임기, 4위는 건강식품, 5위가 손편지. 옛날에는 손편지도 우리가 아주 좋은 선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많이 받기 싫은 선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그것을 주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선물. 이게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원하는 선호도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오헬리의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을 기억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진과 이 델라가 부부인데 서로의 선물을 뭘 줄까 생각하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가지고 있는 금시계,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금시계를 보고 시계줄이 없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싹둑 잘라가지고 시계줄을 사서 이제 기다립니다.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던 이 아내는 혹시나 남편이 내가 자른 머리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아니할까 싶어 조바심을 내고 있었죠. 그때 남편이 탁 들어왔는데 아내가 머리를 자르고 있던 그 모습에 실망을 합니다. 그 왜 실망을 했는지 나중에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풀죠. 아내는 머리를 잘라서 남편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시계 줄을 사서 시계가 제대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목적이었는데 남편은 자기 아내의 그 황금빛 머리가 아름다운 머리로 이렇게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빚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금시계를 팔았던 것입니다. 결국 보면은 이 선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서로가 이 선물을 줌으로 이 선물에 교환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 특히 중고등부 시절 때 24일이 되면은 굉장히 기다리죠. 그 선물을 사가지고 또 이 선물을 누가 받을까 싶어서 그 선물을 막 포장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선물을 라면 박스에다 막 크게 해놓고 안에는 신문지만 말아가지고 선물 내용은 조그만한데 박스만 크게 해가지고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을 주는 마음도 행복하지만 받는 마음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의미는 선물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또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이것이 교환하는 그 마음, 그것이 성탄절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동방 박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동방이라는 것은 페르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사들은 이 점성가이고 또 전체를 관측하면서 왕이나 아주 중요한 국가의 이 운명을 점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박사, 이 점성가들은 킹메이커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큰 별을 보고 결국 이스라엘까지 왔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긴 여정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듯 먼 길을 걸어서 이스라엘까지 왔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아주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배합,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선물을 드리는 목적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성탄이라는 것은 내가 선물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실 때에 특히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 선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리고 받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한 걸림돌이 등장을 하죠.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전통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악한 왕이 되어 버립니다. 그는 이 동방 박사들의 이 땅에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에 아주 흥분을 하고 너무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그것을 감추면서 도대체 이게 사실인가,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는가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문을 요구하니까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고 목자이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분명히 제시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죠. 지나가던 그 별이 딱 멈추는 곳이 베들레헴이었고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베들레헴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또 그곳에 이 동방 박사가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진정한 선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죄가 많은 이 죄인의 삶인데 그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영생의 길을 인도하신 그 선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에 온 것,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속량의 제물로 드리는 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선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삭선 사망인데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영생을 받게 됐는데 그 영생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생과 함께 주어지는 많은 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결혼도 실패하고 사람들 보기에 너무 부끄러워서 아주 정오 한낮 그 때약빛 가운데서 우물을 길러러 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면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죠. 그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도 예수님이시죠.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바로 예수님 본인이 선물이고 생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수가 어느 정도의 생수냐 보니까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그 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주는 선물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받아도 그 전자기기 유행이 있거든요. 우리가 받는 명품이 있어도 그 명품도 유행이 있고 그 어떤 제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진정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들 또한 이곳에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구나,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오셨구나라는 그들의 마음에 아주 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쫓아왔던 그 별, 그것이 멈춤으로 인해서 이제 이곳에 진정한 별이 있구나. 그 별은 우리가 기다렸던 별,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별, 그리고 이곳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별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본인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선한 목자의 역할을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는지 보니까 이 우리를 지켜주심에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빼앗아갈 수 없는, 그렇게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또 목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으로 임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주님이 내 속에서 이런 대속물로 오시고 생수로 오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자로 오셨는데 그분을 나와 어떤 관계로 맺어갈 것인가? 우리는 선물을 주면은 선물을 받아야 선물 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해서 선물을 주는데 아이고 저는 이거 집에 있거든요,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날로 그 사람하고 관계는 끝나죠. 그래서 선물은 뭐가 중요하냐면 받는 손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선물이 이렇게 있어도 그 선물을 받는 손, 그 받는 손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내 손을 펼쳐서 내 마음문을 열어서 그 선물을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하고, 또 그 영접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그런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정한 선물이기에 그 선물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겠다라는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보호를 경험하며 또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이 선물은 받는 것에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선물을 우리가 또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 예가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리러 왔는데 그들이 온 목적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경배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별이 메시아이고 왕으로 오시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죠.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별, 야곱에서 나는 이 별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또 규는 왕의 지봉을 뜻하는데 이것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진정한 왕으로 오셨기에 진정한 그 왕이신 그분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로 이 동방 박사들은 아주 중요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요. 그 드린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바로 이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온 거죠. 황금은 지금도 예전도 여전히 고가품이고 이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왕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예수가 왕 중의 왕이다라는 의미로 드린 것이에요.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 때 향을 피울 때 쓰는 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바로 경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이 향을 드리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몰약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신다는 그 어떤 예표의 의미가 들어있겠죠. 더 나아가서 이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의미에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보물이고 그 의미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생각해 보면 정말 잘 드렸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성정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잘 알고 드렸을까? 아마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모르고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눈으로 확인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받으셔야 될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황금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선물이 뭘까? 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문이 닫힌 것 같지만 이게 아니라요. 이 기회가 바로 네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너 정말 마음속에 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아 폐쇄적인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배적인 인생으로 사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예배의 삶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저는 그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표현해요. 강권이라는 말이 끌어당기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마음을 쏟는 어떤 뭔가가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에 끌리게 돼 있다고요. 그것은 누군가가 끌어온다고 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끌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다면 나도 모르게 끌리게 돼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물질이, 내 몸이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만 나를 막고 있다면 나는 지금 끌리지 않는 거예요. 끌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거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사랑을 드리고 있느냐, 내가 그 예수님께 마음이 끌려가지고 내 전신이, 내 마음이, 내 물질이, 내 시간이 그곳에 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은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표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 그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 사랑을 최고로 치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모든 벌이들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그들을 살리기를 원해요.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더라도 내 자녀의 명예는 올라가기를 원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에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도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는 헌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헌신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몸으로 계신 그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느냐, 내 물질을 쏟아서, 내 시간을 쏟아서, 내 관심을 쏟아서 그곳에 쏟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사랑을 표현한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냥 버리지 않고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태우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남겨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은 교회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를 향하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내 곁에 있는, 또 내 옆에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될 만한 그들을 향하는 그 사랑, 바로 만나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구두 수성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마틴이라는 이 구두 수성공이 아주 영적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면서 구두를 만들고 구두를 수선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주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주님 좀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내일 너를 만날게 하고 영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가게를 정리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한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 같이 보이는 분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막 덮여 있는 거리에 정말 힘겹게 초라한 행색으로 그 청소를 하는 할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추워 보여서 들어오라 해서 따뜻한 난로에 몸을 녹이게 해주고, 그리고 차를 먹이고 이제 배웅을 합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까 한 여인이 아이를 업었는데 너무 추워서 들들들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 해서 이제 자기가 먹을 스프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지폐 몇 장을 주면서 좀 아이를 잘 키우라고 하고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이제는
누더기를 입고 있는 얼굴에 꼬질꼬질한 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거지가 한 푼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들어오라 해서 따뜻하게 그리고 해주고 그에게 자기가 번 돈을 다 지어주면서 돌려보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이제 너저막되고 캄캄할 때 창문에서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서 창문을 향해서 보니까 영험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다. 아니 예수님, 저한테 찾아오기로 하셨잖아요. 야, 내가 3번이나 찾아왔어. 그때 그는 깨달았죠. 자기가 섬겼던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만나는 그 누구가 바로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자 그리고 섬김이 필요한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나를 위한 크리스마스이지만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우리도 선물로 예배드리며 그 사랑을 표현하는 헌신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를 위하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리고 복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